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주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선교지 각처에 이 말씀이 뿌리내려지고 또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앞에 쓰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요, 모세가 미리 누린 것. 모세가 미리 누린 것. 미리 누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주신 것을 누리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누릴 수가 없잖아요. 세상 것을 누리는 건 또 뭐 그대로의 맛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영한 형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도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두 문장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맥을 꿰뚫고 있고 결론이고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도 또 그리고 그 뛰어난 엘리트들, 정치가, 또 문학가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딱 이 사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자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이유가,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사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 복음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약 한 170만 명 정도 지금 코비드 환자가 됐고, 꽤 그래도 몇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GCQ라고 그래가지고 락다운이라서 이제 완전히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데,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쿼런타인 패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패스가 있어요. 그걸 보여줘야 이제 갈 수 있게끔 하고, 물건을 사러 나갈 때도 각 집에서 한 사람만 나가서 뭐 쌀을 사든 반찬을 사든 할 수 있고, 뭐 물가가 뭐 어떤 것들은 2배, 3배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뭐 또 뉴스 들어보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문제 일어나고, 뭐 또 뭡니까 IT 지진 일어나고,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지금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문제는 수없이 많고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라도 그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왔냐?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거 딱 하나만 기억해도 사실은 하나님 떠난 것이 지금 드러나는 이 사회의 문제고, 지금 현재 각 나라들의 문제거든요.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쌈박질하고, 지금 한국만 해도 뭐 이시 조선 시대나 지금 뭐 정치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안 믿어요. 사람들을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품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전해야 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 캠프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그 비디오 보고 계셔요? 전도자의 사랑 캠프, 사랑 계획표. 그거 좀 예전에도 몇 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 지금 한 2번 정도 봤는데, 좀 꼭 보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먼저 그것이 누려져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냐? 제일 먼저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깨닫고 누리고 체험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서 그것들이 그들의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간증자 오셔가지고 전 그걸 언약적 간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양반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답이 되는 걸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것들이 나의 답이 되고 나에게 답이 된 그 말씀이 다시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뒤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이 배경 뭐 보면 300명, 3000명 그렇잖아요. 뒤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우리가 뭐 전도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대로 앞으로도 2번 더 오셔야 되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부터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그리고 교회 지역을 살리고 237까지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랬잖아요. 언약과 업과 나의 현장이 뭐 업이 될 수도 있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렇죠? 설거지를 잘하는 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아니거든요. 설거지 너무 잘하고 그러면 주인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사람들 별로 열심히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작은 예이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그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첫 번째 뭐죠?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는 237 나라 살릴 전도 제자죠? 렘넌트 제자. 렘넌트 전도 제자. 전도 하나 더 붙이죠. 뭐. 렘넌트 전도 제자. 237 나라 살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237 나라를 살려야 그게 아니거든요. 나부터 살리는 게 237이고 내 가정 살리는 게 237이고 내 자녀 살리는 게 237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237 나라를 살릴 생명의 배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언약으로 꽉 잡으시고 237 이번에 237 나라 살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복음 누리는 늘하고 저보고 복음 누리는 전도 제자. 그리고 우리 뭡니까? 예수 뭡니까? 우리 예수 아니 우리 교회 평생 기도 제목 왜 이렇게 입에 짝짝 안 달라붙어? 예수 제자 잡는 네. 그래서 항상 평생의 기도 제목,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필리핀도 이 기도의 제목이 평생 제목이고 그 다음에 올해 강단에 주셨으니까 그 강단의 말씀이 이제 우리 주영교회 그리고 저희 필리핀 교회 강단은 이 말씀을 따라서 빈 곳을 살리는 그게 우리 강단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때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것은 뭐 무슨 김연경 선수처럼 그렇게 세계에서 뭐 짱 먹고 배구에서 짱 먹고 뭐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이름 있는 그런 위인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는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발견해내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신분을 주시면서 뭡니까? 28절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문화 정복 명령을 이미 아담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쳤던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또 후대들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언약으로 믿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못나고 공부 못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이 뭡니까?
상쇄돼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왜? 언약이 우선이고,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약속하고 달라요. 언약은 100%, 200%, 300% 뭡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성취 안 되면은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취 안 되면 나중에 저 천국 가기 전에 와서 따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첫째 뭐죠? 기도 하면서 묵상. 이 묵상이 기도고 또 이게 서론인데 기도가 다라 그랬잖아요. 진짜 다예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 가서 11년 됐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게 선교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방해 참 많이 받더래요. 근데 요번에 유 목사님 지난번 선교대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의 키는 기도다. 하나님이 절대 쏘는 선교거든요. 근데 그 선교의 키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언약을 내 안에 내 마음에 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스스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그게 체험이 돼야 사실은 되는데 거의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는 게 기도, 말씀, 전도 계속 그 세 가지 축으로 지금 계속 돌리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 말씀이 중요하지만 또 제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안 되어지는 게 또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어디 있든지 혼자서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의 키예요. 영혼 구원의 키고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키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게 뭐 운동에서 얻는 힘이 아니고 밥 먹어서 얻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 자녀에겐 이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거다. 함께 with. 뭐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요거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는 게 내 자신이 못 지켜요. 내 생각과 뭐 내가 못 지킵니다. 사실 정말로 너무 세상의 유혹과 마귀가 속이는 그런 부분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항상 읊조리고 항상 묵상하고 제가 초신자 때 30살 때 31살 때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그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암송했던 내용들이. 그리고 말씀이 정말 힘을 주셔요. 성경에 대해 모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불신하고 낙심할 때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도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뭐 1절로 3절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노라. 그럼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도 그랬고 7 렘넌트에게 모든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힘들고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꼭 말씀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분들만의 얘기입니까? 성경에 많은 증인들은 우리들 때문에 그분들이 세워진 건데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뭐 농담으로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풀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게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시편 119편의 2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에 뭡니까 이렇게 두고 편집하라는 얘기죠.
시편 119편 14절 16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이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이 진짜 즐겁다면 왜 우리 서로 연애 경험들 다 있으잖아요. 서로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그게 마음에 막 박히고 짠하고 막 짜릿하고 그냥 막 잊혀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른 거죠. 단 거죠. 말씀이 즐거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받았는데 주의 증거들의 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냐.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증거를 주신다. 뭐냐?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사실 이게 불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아담이 넘어진 거고 이것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다 무너지고 계속 그 멸망의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암송과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모든 것이 있잖아요. 문제, 사건, 위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저희 로마서 8장 28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끝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또 삶이 있기 때문에 자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마음에 담고 묵상하되 오직 다른 거 없다. 다른 길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모든 말씀이 담겨질 때 그리스도로 재해석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답으로 내 모든 위기에 처한 상황이나 모든 문제 환경 싹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자꾸 알린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이 시편 1편의 사람인데 이 시편 1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직으로 받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놓칠 때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그래서 형통은 내가 막 무슨 열심히 일해서 형통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형통이 답으로 와 있고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거 누리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 복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부모가 시시하게 하면은 자녀들 반드시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 자녀들도 예배 소홀히 생각합니다. 부모가 헌금을 소홀히 생각하면 자녀들도 헌금 소홀히 생각합니다. 저도 잘한다 뭐 이건 아닌데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다시 못했던 거 다시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그게 사실 회개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진짜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딱 하나,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근데 답은 뭐냐?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다 모세오경을 거기에 다 나오는 핵심 내용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분이 희생될 피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출애굽하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참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또 세 번째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어요? 선교에 맞췄어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선을 멈춰 있는 것이 이 현장이에요.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죠.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보내신 선교사.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평진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다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맞아요, 그거. 근데 선교사가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이게 참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통해서 237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 우리 필리핀 주영교회 또 우리 붙잡은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부들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뭉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게, 정신 차려서 일어나라는 게 그냥 벌떡 이렇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라, wake up. 깨어나서 니네가 누구인지, 니네가 선교사라는 정체성 깨닫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6명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 귀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지금 라이안 집사가 그저께 보고를 하는데 보스가 바뀌었대요. 이제 그 매니저를 이제 수십 명 이렇게 하는 보스가 바뀌었는데, 그 보스가 와서 그러더래요. 왜 매니저 당신이 이렇게 근무하는 이 샵만 잘 되고 사람들이 문제가 없냐 이거죠. 매일 예배드리거든요. 그것도 한 시간씩. 그 따라오는 사람 그거 아무리 매니저라고 그래도 따라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울퉁불퉁한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복음으로 이끌어줬고, 지금 코비드 기간에 이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진짜 답이 된다는 게 복음인 걸 조금씩 깨달아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스가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마닐라 지역, 그 가까운 근교 지역에 로빈슨몰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거니까 10개의 샵을 어떻게 좀 돕도록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 캠프 전 조금만 생각했는데 현장은 또 필리핀에서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 만나면 안 되는데도 조심스럽게 지금 막 안 되면은 페이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노트북 있는 MK 집사 같은 경우는 노트북하고 옆에다가 그 핸드폰 가지고, 이 노트북으로 안 되는 사람은 그 메신저라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걸로 해서 애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노트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제 핸드폰 있는 그쪽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놓치려고. 그 지금 제자가 25명이, 그 밑에 제자들이 25명, 아주 어린애부터 18, 19까지 쭉 잘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집사님들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집사님들 계속 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체험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유일한 호흡, 소원.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인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성취가 안 되면. 근데 이 일에 쓰임 받는 자 누구죠? 선교사.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필리핀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자립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아마 좋아질 줄 믿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면 본론에 모세가 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누린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각인이 됐죠. 이게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레위인 엄마 아빠가 뭐 기도했죠?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기도했어요. 계속. 그게 태아에서부터 각인되어지기 시작한 게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진짜 신비한 방법, 묘한 방법으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들여보내고 왕궁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계속 어렸을 때 계속 했잖아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난번 성경학교 끝났는데 하는 거 보니까 머리들이 비상해요. 우리 한 랩런트는 거기 한 세보니까 한 170, 80 나라 되겠더라고. 근데 한 20여 개국 모르고 다 집어서 다 나라 이름을 얘기를 해요. 물론 요즘 애들 머리 있으니까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찬일이 같은 경우는 일본, 필리핀, 이렇게 미국 이렇게 정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가 각인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빛이 비춰져서 세상 살아나는 게 선교거든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고난이나 위기가 뭐죠? 고난, 위기? 어릴 때부터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나 위기가 문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고,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문제였던 것들이 하나도 축복으로 바뀌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하는, 정말이요, 한번 쭉 아닌 거 한번 찾아보세요. 대보세요. 없어요. 요 복음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무너지고 깨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셔요. 반드시 치유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엘리야 11개 상 봤죠? 왕상 18장? 오바데도 사실 1절부터 쭉 보면 두려워했잖아. 자기가 얘기하면. 근데도 하나님 말씀 주는데 가지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또 가서 전해요. 엘리야는 또 가서 850대 1 선지자 해서 어디 갈멜산에서 목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왕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또 어때요? 또 구하고 있어요. 또 로뎀 나무 밑에서 이사벨에게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쉬고, 그럴 때 떡과 물 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죠? 천사 보내서, 그러면서 또 40주야를 걷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나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사명 주시잖아요. 안팎에 왕 세우고 7,000명이 아직 네가 말하는, 네가 불신앙으로 말하는 그 눈에 보인 게 맞잖아요. 이게 눈에 보인 게 다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7,000명의 바르게 무리 꿇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제자 세워라. 여러분의 제자가 우리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것, 그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요, 다 각인되고 이게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하나님 시간표, 요거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다 준비하셔가지고. 모세 준비하셨죠? 모세를 위해서 요게벳 준비하셨죠? 그렇죠? 레위인 엄마 아빠. 그리고 와서 왕궁 준비해놨죠? 광야 준비해놨죠? 그렇죠? 그래 80세에 딱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이 된 걸 지금 하나님 시간표 딱 됐을 때 터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요게 뿌리 내려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진행하시는 거예요. 진행. 하나님의 진행. 우리는 하나님의 진행,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여정. 우리가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끼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뒤에서 푸시해서 밀어주시는데 에이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자꾸 이거 힘들어요 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지 한마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던 나를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잡아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꼿꼿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이 진행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시간표, 어머니한테 들었던 80년 동안 들었던 이겠죠. 80년 동안 들었던 게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답을 얻게 되는 거죠. 80년 동안 간직을 한다는 거죠. 80년 동안 간직한다. 80년 동안 맨 처음에는 엄마한테 들었던 내용을 왕궁에서도 순간순간 생각했겠죠. 그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자고는 이렇게 유대인처럼 보게 하고 막 이렇게 암송시키는 건데, 그런 가운데 이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 뿌리를. 이게 각인되는 시간이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 열매도 맺어야 되잖아요. 호렙산에서 반드시 온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렙산의 시간표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우리가 영접할 때 만났지만 매 시간 매 순간 매 때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다른 거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문, IT 소문 듣고 일본 소문 듣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들으면요 답답하죠. 속상하죠. 뭐 어떻게 그냥 깜빡하면 욕 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삭개오가 들었던 거, 18년 혈류병 여인이 들었던 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소문 들은 거, 그것이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 왜 그 소문을 듣고 살았어요? 왜 그 사람들 그거 살려줄 걸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 몸치유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 누구야 40년 된 안진뱅이 일어날 때도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래요. 너를 치유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딴소리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주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7 렘넌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이번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언약 피제사죠. 피제사. 이거 성경에 이제 이 제사로 자꾸 하는데, 이 피제사는 언약적인 제사란 말이에요. 진짜. 이 제사라고 쓰지 말라는 분도 어디 있어요. 제사는 우리나라 개념에 이 그렇다고 제사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배죠. 피 언약의 예배예요. 어떤 목사님, 이 경기도 남로의 목사님 한동안 피 그랬어요. 아주 자기 피에 쩔어 산다고, 잠겨서 산다고. 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잠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출애굽하잖아요. 5장부터 12장 이 말씀 나오죠. 이거 뭐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찾아서. 이게 아주 쉽게 애굽 사람들은 불신자잖아요. 애굽의 불신자들한테는 이게 저주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는 이게 뭐죠? 기적,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후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에게 뭡니까? 네, 그렇죠. 계속 내려갈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이 증인으로. 근데 어떻게 증인으로? 증인은 가진 사람 증인이거든.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가 그것이 증거가 돼서 어떻게 해요? 증인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장, 피계 입학, 도금의 역장 다 아시죠? 마지막 6월절 이거 참 이게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패스오버. 누가 넘어간 겁니까? 누가 죽음의 신을 넘긴 겁니까? 하나님 넘기신 거예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피 바르는 날 넘어가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피가 발라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순간, 묵상되어지고 그 복음이 유일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알게 되면 이미 넘어가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앞으로의 문제도 왔다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만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이, 진짜 이게 생각이요. 이게 사실은 다예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모든 것이 생각으로 시작해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생각은 틈타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틈 있죠? 이 틈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는 뭐를 발랐죠? 물 안 들어오게? 역청 발랐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니, 모세가 갈상자 여기에도 역청 발랐어요. 말씀의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그걸 통해서 세상 생각,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다 막고 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 내 마음대로 바꿔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게 되면 모세가 누렸던 것처럼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또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 진행되는 언약의 여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출애굽하고, 우리 위기 가운데서 출애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불신앙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리고, 불신앙의 여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여리고, 참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6일 동안은 딱 입 닫아라 그러고 뺑뺑 돌게 하시고 마지막엔 그 입 터지게 하시잖아요.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각인되는 시간표도 있고 진행되는 시간표,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때 팡 터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한 번만 나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해를 갈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통해서 요단 갈르고, 또 어디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나의 것 있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이런 거, 이거 복음 아니에요. 절대로 쏘시면 안 돼요. 지난번 메시지에도 바꾸라고 하잖아요. 바꾸라. 내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내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그런 것들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생각 바꾸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지팡이 얘기까지 이건 잘 알잖아요. 지팡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빗자루라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붙잡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주인이 아니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정말 일평생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주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또 묵상과
이런 복음의 유일성을 깨달아 알며 선교의 중요성, 또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이 누림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치유받고, 또 힘으로도 하나님 선교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